말씀은 잠언 24장 23절로 34절입니다. 교독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내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을 이제 글마루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빼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볼 때 지식은 정보를 의미하고요, 지혜는 실천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참 지식이 많아라고 하는 것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실천력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식은 어떤 정보와 이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를 갖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실천할 때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30절과 3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일상을 지나가는데 어떤 밭을 지나갑니다. 어떤 밭은 매일매일 깨끗하게 잡초와 풀을 뽑아요. 풀을 뽑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밭을 지나가는데 그 밭은 그냥 풀이, 잡초가 무성하게 이제 자라 있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 참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참 게으른 사람이구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깊게 그 일상을 관찰하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제가 첫 목회를 했던 곳은 강원도 정선인데 그 정선은 정말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오는데 눈이 오면 밤새도록 이제 제설차가 와서 도로를 다 치워요. 그래서 폭설이 내려도 아침에는 출근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설차가 계속 지나가고 치우고 그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자, 그러면 도로는 염화칼슘을 뿌리고 제설 작업을 해놓지만 앞마당은 누가 치워야 되는 거죠? 앞마당은 내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마당이 넓거든요. 마당이 꽤 넓은데 이게 이제 어느 날은 치우다가 어느 날은 안 치우면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너무 피곤해 자다가 일어나면 우리 집만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 어떻게? 이 전도사님이 게으르다고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을 듣기 싫어가지고 열심히 치우는 거예요. 열심히 치우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사람의 밭을 보면 그 사람이 게으르는가 아니면 부지런한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부지런한 사람은 당연히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당연히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33절과 34절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생각을 멈추면 안 돼요. 일상을 관찰하며 일상을 보면서 생각을 멈추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게을러지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이제 교회 차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교회 차를 빌려주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깨끗하게 청소를 좀 해서 기름을 채워서 드립니다. 그러면 드리고 나면은 저는 불편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차를 빌려줬는데 예배를 마치니까 제가 집에 갈 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죠. 뭘 생각하느냐? 왜 차를 빌려가서 내가 불편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유익을 누리며 살아. 교회 차를 제가 이제 차량 운행도 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편하게 누리면서 살아왔는가. 자,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면 감기 걸리면 너무 힘들죠. 그렇죠? 요즘 감기는 한 2주, 길게는 3주 기침이 떨어지지 않으면 한 달 동안 그렇게 불편함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감기가 걸리기 전에 내가 일상 속에서 건강을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구나라고 하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하고 순댓국을 먹었습니다. 순댓국을 먹었는데 순댓국이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이 2인분을 포장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포장을 하고 가는데 늘상 우리 집 앞과 우리 주변을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여자 어르신 있고 그리고 남자 어르신 있고 두 분이 있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돌아가셨나 봐요. 최근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정말 고단한 삶을 사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번은 정말 부지런하게 사시는구나. 밤늦게 새벽같이 그렇게 사세요. 비 올 때도 비를 맞으면서 가면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건 밀어주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좀 착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그 기회가 있다면 정말 뭔가를 저분들에서 해주고 싶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순댓국을 갖고 가는데 마침 그 남자 어르신이 좀 입이 좀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다리를 끌고 그렇게 그 폐지 리어커를 밀어요. 어느 날은 이제 고철을 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순댓국을 2인분이 있어서 1인분은 제가 와이프를 주라고 했으니 이제 그 집사님의 부탁도 들어야 되고 그 1인분은 내가 안 먹으면 되니까 먹었으니까. 그래서 1인분을 딱 챙겨서 그 분을 줬어요. 놀래는 거예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이거는 금방 포장해 온 거라고. 먹을 수 없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그냥 한 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드렸어요. 그 저를 아냐고. 제가 이 주변에 폐지를 줍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듣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분과 늘 함께 계십니다. 나의 노년의 삶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불쌍하다고 여기는 그 어르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겠지.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일상을 바라보는 관찰력이고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28절은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아주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웃의 등 뒤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마라. 부디 비방과 험담을 그치라. 자, 우리가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험담을 하지 않아요. 나는. 근데 험담을 유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모임에 가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험담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이분이 사람들로부터 입방아에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꼭 빌드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그분 어때? 이렇게 험담을 유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떠들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여러분의 속회나 소그룹이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질문을 내가 유도하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유도할 때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니면 끊임없이 험담하는 거예요. 뒤에서 험담하고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막 얘기할 때도 있고, 내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도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처신이나 행동을 입방아에 오르게 내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내 주변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내 주변에 있게 하셨습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건 내가 사랑으로 감싸주라.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쨌다더라 늘 퍼날르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프겠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을 함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퍼나르는 사람은 나의 이야기도 퍼나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많은 목사님에서 목사님이 참 좋아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분은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도 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부터 경계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유도하는 질문, 험담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험담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정신을 딱 차렸다면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회개하시고 또 그 이야기를 본인에게 퍼나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퍼나르는 사람은 내가 했던 말이 아니야. 누가 그러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에 대해서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저도 많은 상처를 많이 받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나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겠구나. 말은 하지 않아도 표정으로 무의식적인 태도로 참 많은 상처를 줬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말할 때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제 경험이 예전에 그 전에 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박 목사님은 친한 사람한테만 잘해주잖아. 누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툭 던지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저는 누가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에는 누가복음도 아니잖아요. 그 누가가 누군지를 제일 모르니까 제 앞에 서가지고 저 사람인가라고 하면 앞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은 다수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적대해서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그래서 공황장애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얘기 안 했나? 그 사람이잖아. 근데 그분은 누가 봐도 누가에게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누가 이 사람이 그런다더라, 박 목사님 좀 조심하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냥 누가 그러잖아, 박 목사님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다고. 그럼 친한 사람하고 친하지 안 친한 사람하고 어떻게 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그 사람을 내가 따로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한마디 더 한 것 같은데 친하다고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한 면도 있지만 또 그 얘기를 잘 새겨서, 그래, 내가 말 한번 섞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한번 손 한번 잡아주고 해야지 라고 저는 그렇게 가슴 아래하면서 해석했지만, 그 1년 동안의 시간이 굉장히 아픈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얘기 안 했나? 그 사람이 그랬잖아. 근데 그분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왜 저렇게 쉽게 얘기하지? 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걸 잘 모르시나? 그리고 저는 누군가 얘기할 때 누군가 그렇다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이런 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면 그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말을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퍼나르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끊임없이 퍼나르는 사람이 있고요, 끊임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을 내 주변에 뒀을까? 나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지. 나도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 줄 수 있겠지.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상처를 줬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의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24절.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25절 26절도 읽어볼까요?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리라. 자,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어떤 이 진리를 얘기하는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리고 적당하게 때를 기다려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 간에 그 사람의 상태는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말만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 하나님 말씀을 옳고 진리고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미운 사람이 없어요. 바른 말도 다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오늘 주신 말씀은 악인의 죄를 덮어주는 사람, 그거 좋지 않다. 아닌 것은 정말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입 바른 소리로 그냥 옳은 말만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필터링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집사님하고 식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몇 달을 기다린 거죠. 한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이제 그 공감대, 아직도 신뢰가 형성이 됐을 때 제가 식사하면서 다른 일상의 이야기도 물어보고 힘든 일 없는지도 물어보고 난 다음에 말미쯤에 그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요즘에 말에 필터링이 없는 것 같다. 아, 그렇죠. 아,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어른들한테는 어른으로 대접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두고 있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사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말만. 그리고 누가 봐도 덕이 되는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신앙의 연륜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덕스러움입니다.
참 덕이 있으면 좋겠다. 덕스럽게 좀 넘어갈 건 넘어가주고 품어줄 건 품어주고,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로 한번 해주는 것. 저도 늘 그 기도합니다. 바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덕스러운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해야죠. 근데 여러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피켓 들고 띠두르고 하는 거, 그거에 감동합니까? 감동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는, 사회를 추동하는 그 힘은 갈등입니다. 갈등. 힘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회는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회학에서 말하는 갈등 이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또한 신앙의 연륜이 시간이 지나면서 덕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덕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한마디 더 하고 싶죠. 권사님, 제가 사실 이런 실수했어요. 그러면 그 실수를,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어. 근데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권사님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 얘기하고 싶나요? 얘기하고 싶지 않나요? 두 번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죠. 우리가 덕스러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한 품으로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좀 받아주고, 기도하면서 때를 봐서 그분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면 따뜻한 말로 그 사람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지혜로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식과 지혜 중에 수많은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지만, 그걸 꺼내어서 덕스럽게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깊게 일상을 바라보는 관찰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되 뒤에서 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덕스럽게 기도함으로 사랑을 가지고 충고해 줄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주시고, 절박함 속에 간구하는 그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평안이 일상의 평안으로 이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